샬롬. 네, 영상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늘 항상 설 때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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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며 모르고 지은 죄도 많지만 알면서 지은 죄 앞에서 주님을 외면한 순간을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 청년의 때에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세상의 참 모습은 저희 안에 점점 희미해져만 갑니다. 세상에서 온 불안과 욕망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으니 주님의 소망을 빈자리에 채워주세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라는 로마서 5장 말씀처럼 그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사명을 찾아가는 길임을 알고 잘 인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연약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도 말씀 붙잡고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능곡교회 청년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으로 꼼짝도 못하는 환자가 침상에 누운 채 네 사람에게 들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간절함은 들고 온 자와 누운 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그들을 달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니 서로 밀고 밀리는 엄청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누인 침상을 든 채 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확신과 목적을 가진 자는 수단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붕을 쳐다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진흙과 집을 이겨서 만든 어설픈 것이었습니다. 약간의 도구만 있으면 집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었죠. 예수님을 스치듯이라도 보려면 문을 통해야 했기 때문에 집 앞쪽에만 사람이 많았을 뿐 뒤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심이 선 이상 야트막한 흙담집 지붕을 타고 오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또 문 앞에서 밀고 또 당기고 하는 소란 때문에 이 집안의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들이 눈치를 챘을 때는 작업이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마른 진흙 부스러기가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리는가 싶더니 보기에도 딱한 환자가 누워있는 더러운 침상이 천에 연결된 줄에 매달려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침상은 예수님의 바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지붕을 뚫은 어처구니 없는 행위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끓어오르는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잠시 후 맡기고 맡아주는 극히 개인적인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가 들려온 것은 중풍병을 고치려는 데 있었을 뿐 죄 사함을 받는 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결과로 중풍병도 나았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중풍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환으로 다양한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흔히 뇌졸중이라고 불리죠. 뇌졸중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언어, 의식에 장애가 올 수 있는 병입니다. 말이 쉽지 언어, 의식, 신체 어느 하나라도 마비가 온다면 누구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중풍병자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연인, 크게는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죠. 지금까지뿐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큰 성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도움이 사라지고 오직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내 힘으로 얻은 것만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입고 있는 옷조차 다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실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오늘 중풍병자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발로, 내 의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아무리 내 힘으로 믿었다고 주장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면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틈만 나면 야 교회 가자 하면서 제 친구들을 끌어들이곤 했었죠. 그런데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 한 번씩은 다들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을 계속 교회에 나오게 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 중에 이 교회 출석을 빌미로 저를 계속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이번 주도 교회 와? 이렇게 물어보면 가긴 갈 건데 지금 목이 좀 마르네? 이런 거죠. 목마르면 물 마셔 임마 라고 하면 이번 주에 교회 못 가겠다. 에이씨. 뭔지 아시겠죠? 그럼 제가 가서 물도 떠주고 심부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도 생각을 잘못한 것이 저를 이용하려고 교회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버려서 나중에는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친구가 지금은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참 그렇죠. 중풍병자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 친구 전도할 때 제가 물 떠주고 셔틀하고 심부름하고 기분 맞춰주고 주일 아침에 전화해서 깨워주고 그렇게 업어 키우듯이 교회에 오게 해서 이 친구가 겨우겨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들 또한 중풍병자처럼 침상에 누워서 누군가에 의해 들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의 가족이었거나
친구였거나 또 가까운 사이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중풍병자 일행은 아마도 예수님이 근처에 오신 것을 다시 없을 기회로 여겼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해방이었고 강대한 이스라엘의 건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지 자리 다툼을 했으니 일반 군중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면 예수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 와서 한가롭게 말씀을 나누시고 계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왕이 직접 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믿음과 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중풍병자 일행은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문 앞까지도 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가다가 길이 막히면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간절함은 그들로 하여금 위를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위를 쳐다보았고 그곳은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는 지붕 위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 많은 곳이 정말 싫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싫은 것은 사람 많은 곳에서 진상짓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일행이 딱 그렇습니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죠. 한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그 위에서 침상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발 좀 저러지 좀 말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상짓이 아니었다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거 침입이라고 또 기물파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진상짓이고 또 미친 짓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 드라마를 한 편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누가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교회가 안 좋게 나올까 봐. 보니까 TV에 십자가나 성경에 나오면 좋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조마조마할 정도로 교회에서 안 좋은 일만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해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이죠. 교회가 뭐길래 또 믿음이 뭐길래 이 코로나 시국의 수칙을 무시하고 모임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성 문제와 싸움, 또 파벌 등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말 어렵지만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미친 짓일지라도 지붕 위에 들려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것만큼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교회 가는 것이 미친 짓이 되어버린 지금, 또 누군가는 유치하게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냐고 말하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낸 그 중풍병자 일행처럼 우리도 세상이 진상이라고 또 미쳤다고 말하는 이곳 교회에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중풍병자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병이 나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분노를 살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고침받은 부분은 영원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다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 눈, 이렇게 예수님께 고침받은 부분은 노화가 일어날까 아니면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도 썩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제 상상으로는 무덤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썩지 않을 것 같았고 살아생전에도 다시는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도 치유의 은사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한들 죽고 나면 썩어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한들 그 고침받은 부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고침받은 팔도 뜨거운 곳에 대면 화상을 입고 찬 곳에 대면 동상을 입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팔다리를 10년, 20년 더 쓰게 하시려고, 길게 잡아서 100년 더 쓰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한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죄사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서적인 의미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만 성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그 근본적인 죄가 다른 죄들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깨지고 비뚤어진 관계를 바르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할 것 없이 어떤 병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적인 사고 방식으로 욥,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게 망하는 거다.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중풍병자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봐라, 네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너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겠냐. 중풍병 정도면 죄를 지어도 아주 큰 죄를 지었을 거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런 끔찍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일단 뭔진 모르지만
네 죄를 회개해라. 마비된 몸으로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책감에 아파하고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계속 되뇌었을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고쳐질래야 고쳐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큰 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을 받은 의지와 생존에 대한 욕구, 또 강력한 멘탈이 있다면 환자의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살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다면 그 수술이 잘 될 리가 없겠죠. 이 중풍병자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누워 있을 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도, 또 지붕에 올리고 내리고 했던 것도 모두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가기로 한 것도 중풍병자 당사자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과 가족들이 원했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침상에 들려내려온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넌 아무 죄가 없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죄 사함으로 인해 그토록 원망에 맞지 않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동시에 육신의 병까지 고쳐진 것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능곡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너도 나도 잘난 줄 알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서 풍요로워질수록 감사를 잊어버리고 편해질수록 소중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감사와 소중한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나면 나 잘났다는 교만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중풍병자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중풍병자처럼 또 그 친구들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되어서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과 머리가 마비되어서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할 수가 없고 또 누우면 걱정만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면 인생 가운데 막힌 길을 만났을 때 주저앉지 않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믿음의 세 단계를 다시금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우리 능곡교회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감히 연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솟아나는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청년지구 예배는 주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정확한 헌금 입력을 위해 화면을 참고하면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림 쓰담쓰담 챌린지가 진행 중입니다. 단계를 완료하신 청년들은 셀장님들이나 임원들에게 인증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청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